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사무엘 존슨의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존슨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헌책 장사를 했고 집안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들 존슨은 어린이 되자 작가의 명성을 얻어 큰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귀족처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장터에 서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와서 왜 이렇게 비를 맞고 서 있느냐고 묻자 그제야 입을 열고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바로 이 근처에서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 나에게 하루만 가게에 나가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헌책 장사하는 아버지의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장터에 나가셨고 그렇게 일하시던 아버지께서는 몸이 약해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나는 그날의 불효가 생각이 나서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지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옛날에 불효를 범했던 그 자리에 와서 소나기를 맞으며 벌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때가 있고 놓치면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서고금을 떠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존경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카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 선교사는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경을 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을 본 선교사의 감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자 일간신문에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아들이 노모의 간절한 계속되는 탄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자식은 변해버렸다는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고령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둔기를 휘둘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노모가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상입니다. 부모는 그 자리에 계시는데 변함이 없는데 자식들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부모 공경입니다. 영감의 지도자 모세는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적용으로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 공경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일 성수를 동일선상에 놓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이 되는 최대의 표현 경외,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최대의 표현인 경외를 부모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같은 선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와서는 그 내용을 확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경외와 노인 공경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룩하라. 거룩은 윤리입니다. 윤리는 거룩입니다.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헛것이기 때문이지요. 믿음과 행위, 믿음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고 신자라고 하면서 윤리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이 사랑의 윤리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윤리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없는 10가지의 이 계명이 구슬처럼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10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인데 그럼 신약 시대는 윤리가 없습니까?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의 첫째가, 눈에 보이는 사랑의 첫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의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도단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 아버지께 전하기 위하여 먼 길을 갔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청년 노예 시절에도 그랬고 어른이 된 총리 시절에도 한시도 아버지 공경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효도하고 봉양을 했던 기독교 윤리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구약의 짧은 성경 룻기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이방 모압 여인 룻이 시모에게 효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룻기가 효대만을 얘기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룻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족보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담는 그릇이 무엇이었는가? 효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입니다. 진리는 윤리라고 하는 그릇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부모 공경을 분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운명을 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께 죄송해요 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부모 공경에서 머물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까지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기독교 윤리는 공경입니다. 위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대할 때
네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노인을 대할 때 네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할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윤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고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함께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다시 본문 32절을 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셋머리,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린 거 말하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 이것은 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의 상징입니다. 종교개혁 전의 개혁자 가운데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셋머리는 세상의 권위와 존경에 대한 상징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노인을 아는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노인을 아는 안목을 가진다. 이것은 뭘 구분할 줄 아는, 경로 우드석에 안 치고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런 안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구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의 필요를 알고 노인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노인의 마음의 형편, 정신적인 형편, 영적인 형편을 아는 것이 노인을 아는 안목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유읍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유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고 읍장이라고 하는 통곡을 하는 읍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효자로 유명을 했던 한 백유와 관련된 고사인데, 백유가 매를 맞으며 울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백유읍장, 장을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루는 백유가 잘못을 저지르자 어머니께서 매질을 하시는데 백유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다른 날 매 맞을 때는 운 적이 없거늘 지금 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유가 하는 말, 전에 매를 맞을 때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힘이 모자라서 저를 아프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울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형편을 알고 울었다는 말이 백유읍장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건강하고 힘이 있지만은 자식이 크고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은 늙고 쇠약해져서 매를 들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백유읍장을 넘어서서 노인의 필요와 노인의 형편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겁니다. 또 하나, 셋머리 앞에 일어선다는 말은 노인을 위해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80세 이상 된 이들은
전쟁을 2번이나 경험한 분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6.25 동란, 2차례의 전쟁을 겪은 이들입니다. 극한의 가난과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선진국이 된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억을 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보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노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오늘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연로하며 지혜롭고 선한 자들은 갑절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백성들은 마땅히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며 그들이 안락하게 여생을 누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문을 구하고 경청해야 한다. 성경과 신앙은 훌륭한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으며 마땅히 존경해야 할 자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함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철학은 인간의 도리와 윤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끈을 단자, 장기 장자, 장기가 끊어지는 슬픔. 옛날에 진나라 때 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던 중에 장강삼렵을 지날 때였습니다. 화원을 따르던 시종 한 사람이 숲에 들어갔는데 새끼 원숭이가 너무 귀해서 덥석 안고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강물에 배가 떠버리니 배에 오르지 못하고 애를 태우며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었습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어미 원숭이는 울부짖으면서 험한 강가를 길을 쓰고 따라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바위 위를 오르고 험한 숲을 헤치고 강기슭을 따라 울부짖으면서 따라옵니다. 100리도 더 간 후에 배가 강기슭에 닿았는데 이때 어미 원숭이가 배 안으로 날아오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안고 잠시 후에는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얘를 너무 태우다가 창자가 끊어져 죽은 것입니다. 새끼 잃은 어미 원숭이가 교훈이 되어서 사람이 가진 최고의 슬픔을 말할 때에 단장의 슬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장기가 끊어져 버린 슬픔이라는 거죠. 부모의 자식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것은 오만 간장, 일천 뼈골이 다 늘어나고 녹아나는 일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붉은 피를 먹고 자랐고 세상에 나와서는 흰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내 생명의 제2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모 공경은 성도들이 일평생 가질 사랑의 윤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효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을 공경하는 사랑의 윤리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윤리라고 했습니다. 윤리가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과의 구분점입니다. 동양의 철학과에서는 사람의 도리를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그리하면 이라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양의 철학은 그리하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살펴보았던 록펠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록펠러는 어머니가 주신 유언 10가지를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고, 그것이 엄마의 유언이고 효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복을 받아 1880년부터 30년간 3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전 95%를 소유를 하는데 자신이 받은 복으로 대학을 12개나 세웁니다. 그가 세운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는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합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는 29명의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대학 안에 교회당을 건축을 할 때에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의 전성기 때입니다. 20여 년 동안 세계의 부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어머니께서 내 나이 6살에 물려주신 유산 중에 11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성공하는 경제관이 되었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수하다가 99세에 소천합니다. 그의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산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새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을 하는 영육이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52주 가운데 가장 목사가 설교하기 어려운 날이 오늘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아주 불효막심한 자가 있어요. 그 믿음 가짜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불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은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또 이웃한 노인들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오면 안 되지요. 효도를 말할 때 자신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